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7번째 바울의 회심의 본질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유튜브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대를 거쳐서 믿음의 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한 믿음의 한 사람을 여러분 청구하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청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 한 사람을 청구하라면 바울 사도를 청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충실히 행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 없는 분들이 마음으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삶을 바뀌는 그 사건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회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진적인 회심을 바울형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점진적인 회심을 디모데형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형 회심과 디모데형 회심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특별히 모태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분들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형을 디모데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형 회심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것을 급진적 회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는 그 체험도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위 회심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심 사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여러분 의사였었던 누가를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체험들이 오늘 나열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 북쪽 240km 떨어져 있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길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나 되는 긴 거리입니다. 아마 말을 타고 옛날에 5일에서 한 6일 정도의 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신비의 체험을 하게 오늘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 사건이 있었고 그가 땅에 엎드러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소리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는 거꾸러지면서 실명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다메섹 체험 가운데 그의 완전히 그의 본심과 그의 모습이,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는 회심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회심의 본질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회심하게 되어졌을까요? 정답부터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회심은 예컨대 빛과 소리와 실명 등 그 자체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회심은 아니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회심의 본질은 그러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회심의 첫 번째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회심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느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핍박을 하는, 어떻게 해요? 핍박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뀌었죠.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예수님이 오늘 찾아온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빛을 동반하여 그는 오셨고요, 그는 빛 가운데 엎드러져 한 소리를 여러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그가 박해한 것은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 당신을 박해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거나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여러분 빈번히 출현하는 초청의 사건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때 여러분 나오는 말 하나가 있죠. 오라라는 거예요. come. 여러분 그는 성경에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라라는 장면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come, 오라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 당신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고백만 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만나 주시겠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화가였었던 샬롯 엘리웃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총각 맞는 여인이었다가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사에 그는 반항적인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녀의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의 친구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말란이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자 이 여인은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간단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화살가처럼 꽂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의 회심의 순간이었더라라는 거죠.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에게 나오십시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오지 못했었던 자신의 상황을 회개하며 여러분 그 순간 그가 붓을 들어 여러분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러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서 거저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찬송가 282장에 나와 있는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 때마다 여러분 부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고 어떻게 우리가 회심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회심의 첫 번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다. 회심의 또 하나의 절대적인 요소를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 주님으로
만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별하여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로 퀴리오스라는 고백으로 그들은 하나의 고백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 또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퀴리오스 주라고 그분들을 예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바울이 거룩한 빛에 둘러싸여 땅에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5절 말씀처럼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고백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사건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만나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 전도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그 인생의 중요한 고백이고 그를 여러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에게 강력한 힘의 복음의 원천인지 그의 삶의 신앙의 본질인지를 그는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신분, 비천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가 통치하는 곳마다 길에서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법이 뭐였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퀴리오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인이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다르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사의 고백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여 당시에 고발되어지고 체포당해져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갇혀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나의 목숨과 바꾸는 고백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퀴리오스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자랑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두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회신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생명의 삶이 예수님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할 주님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변화된 다음에 주님께 해야 될 질문, 주님, 이제 내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 생명 대신 나의 변화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늘 묻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와 인사와 함께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우리가 반문해 봐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늘 변화되기 위해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 우리에게 묻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인생의 물음 가운데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구주로 고백했었던, 인생을 변화시켰었던 그 변화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삶의 그 중심의 변화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붙잡는 자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증거하셨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이라고 증거하는 메신저로 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받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하는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붙잡힌 삶,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 그리스도를 통하여 박해받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여러분 바울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입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시리아, 그 당시에 다마스커스인 여러분 다메섹에서 여러분 소아시아 터키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여러분 땅끝까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했었던 그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이전의 삶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더라.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고,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으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그리스도인 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관이, 나의 세계관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나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옛날의 방법, 옛날의 모습,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심했었던 그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한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한 민족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삶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다메섹 길에서 그가 눈이 멀었지만 다시 새로운 인생의 눈이 열려 하나님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말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틀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바뀔 때 우리 가정도 바뀌고 우리 공동체도 바뀌고 이 나라의 민족도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바오사도처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인 걸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내 인생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만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결정과 중요한 순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고,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저희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